우리 좌우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십니까? 아멘. 전국적으로 비가 참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과 또 가정과 또 고향과 친지들 중에 이런 비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힘들어하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죽음과 내세에 대한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이론이 그동안 주를 이루어 왔습니다. 첫 번째는 죽음은 곧 끝이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 제한되고 더 이상의 시간이나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주로 개연성 이론이라고 많이들 말하는 철학 사상 중에 철학에서 이 개연론은 인간은 절대로 확실한 진리에 도달할 수 없으므로 개연적인 지식으로 만족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누구도 잘 알 수 없죠. 확신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내세에 대해서 또 죽음과 관련해서 우리는 확실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 뒤에 무언가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추측만 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성경적인 내세론입니다.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고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그래서 죄인은 어디에? 지옥에, 그리고 의인은 천국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진리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엄숙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 주제는 오늘날 기독교와 또 그 기독교 세계관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추적인 기둥과 같은 진리이기도 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고 막연한 어떤 추론의 대상이 아니며 천국과 지옥은 말씀이 우리에게 확증하는 명확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주제가 강단에서 많이 사라져가고 있고 또 이미 많이 사라졌습니다. 특히 지옥을 주제로 설교하는 것이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런 주제의 설교들을 우리 시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우리 성도님들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러나 이 명확한 진리를 우리가 바르게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지하철 타고 가시다가 피켓을 들고 고성으로 예수천국 불신지옥을 외치는 분들 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가 분명 예수천국 불신지옥을 우리도 믿고 있는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좀 약간 불편한 마음이 들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말하고 있는 이 메시지 자체는 진리이고 틀림이 없지만 그들이 전하는 방식이 또 그것을 통해 그들이 원하는 그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것과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더 혐오하게 되고 복음을 오해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물론 그런 분들을 제가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물론 그 시대에도 우리 시대에도 이런 경종을 울리며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고 하는 기독교 진리를 선포할 자들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독교가 그동안 이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이 교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공포를 조성하고 사회와 사람들의 행동을 종교적으로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들이 있었다는 것을 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대표적인 게 중세 로마 카톨릭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교리는 그런 식으로 우리를 억압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한 그런 도구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교리는 참된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교리라는 거예요. 지나간 교회사를 우리가 함께 읽었다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영적인 각성,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을 일으켜 가실 때가 있는데 그 부흥의 현장들에 항상 선포되어졌던 메시지는 바로 여러분 이 진리였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에서 18세기에 그 영적인 대각성을 주도했던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라는 제목으로 회중들 앞에서 설교했을 때
그는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매달려 있는 거미줄에 불과한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고 계시지 않으면 즉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지금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설교했어요. 여러분, 그 설교를 듣고 당시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던 미국 식민지 시대 교회들에게 강력한 경종이 울렸습니다. 그 설교는 인간의 죄악성과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 그리고 구원의 유일한 길로서의 회개를 선포하는 설교였고, 이 설교를 듣고 청중들의 마음이 찔리고 회개하고 각성의 물결이 막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 이 교리는 우리를 통제하는, 우리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반대로 은혜의 수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종교적인 수단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진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가장 생생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은 부자와 나사로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죽음 이후에 펼쳐질 영원한 현실이 분명히 우리에게 존재함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교리를 바르게 깨닫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으로서 우리가 깊이 있게 성찰하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는요,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두 인물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부자이고 한 사람은 거지 나사로입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이제 그 삶의 모습을 말씀이 묘사하는 것을 볼 때 그 신분과 함께 그들의 삶이 극명하게 갈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또 잔치를 즐기며 사는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1년에 며칠씩 명절을 즐기지만 이 부자는 매일을 무엇처럼 살아요? 명절처럼 살아요. 매일이 잔치예요. 당시 자색 옷은 왕족이나 고위 제사장이 입는 비단, 고급 비단이거든요. 엄청난 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단지 부유한 것이 아니라 매일을 사치로 사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정말 이 땅에서 죽기가 싫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반면에 나사로는 어떤 인생이죠? 그 부자의 문 앞에 버려진 인생. 그의 몸은 온통 헌데투성이어서 심지어 개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헌데를 핥고 있었다. 여러분, 버려졌다 이 표현은요, 스스로 그가 걸어갈 힘조차 없었던 그런 절망적인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지 나사로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해방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삶의 무거운 고통에서, 물질적인 가난에서, 무엇보다 비인격적 삶의 절망에서 해방되는 순간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지금 같은 시대에 같은 시간을 같은 장소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마치 두 개의 다른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죽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부자도 죽었고 누구도 죽었습니까?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시작되는 전혀 다른 인생의 향방을 결정짓는 시간이 뭐였냐면 죽음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모두 그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과하게 될 겁니다. 나이가 많아서도 죽지만 나이가 젊은 자도 죽고 심지어는 어린아이도 죽죠. 우리가 건강한 사람도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걸 보면 꼭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 순간에 그런 것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언제인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당장 오늘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죽음의 문제가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죠. 계속해서 말씀해 보면 22절과 23절에 그 죽음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본문은 거지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말하는데 마태복음 8장 11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간 곳이 천국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부자가 간 곳은 음부라고 말했는데 원문에 보면 하데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곧 어두운 고통의 장소라는 뜻이고 우리는 주로 그것을 지옥으로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먼저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오늘 말씀해 보면 천국은 위로의 장소죠. 성도들이 천국에 도달해서 경험할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 위로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해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 주 안에 있는 자들이 죽음을 통과하고 눈을 뜨자마자 간 곳에서, 그 천국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될 한 가지 사건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는 누려본 적 없는 하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사실 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옥은 고통과 괴로움의 장소죠. 불꽃과 어둠, 진노라는 말씀이 오늘 표현 중에 나오는데 지옥은 심판의 불이 타고 있는 곳입니다. 빛을 볼 수 없는 어두움의 지배를 받는 곳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끝없이 이어지는 곳이라고 말씀을 표현합니다. 이사야 33장 14절 말씀에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더라. 요한계시록 14장 10절에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아멘.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사실은 이 세상이 이미 지옥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핍박, 이미 이 세상이 지옥과 다를 게 무엇입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뭐 어떤 의미에서는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여러분, 지옥은 전혀 다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지옥은 단순히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가 계속되는 상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은 벌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인격적 진노와 분리로 인해 받는 고통의 장소라고 묘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악인조차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자들조차도 어때요? 동일하게 햇빛을 누리고 공기를 누리고 일반 은총 영역에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들을 누리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옥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모든 자비가 거두어지고 오직 무엇만이 남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만이 그 자리에 남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천사는 거지 나사로의 영혼을 받들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는 천국으로 인도했고, 부자는 반대로 그 음부, 지옥으로 지금 떨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의식적으로 이 세상에서는 경험해 본 적 없는 위로를 지금 경험하고 있고, 한 사람은 살아있는 의식적인 고통을 영원히 경험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옥과 천국, 이 교리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천국 갈지 지옥에 갈지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생전에 거지 나사로가 부자에게 자비를 구걸하는 삶을 살았다면 죽고 난 뒤에는 어떻습니까? 반대로 부자가 자비를 구걸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말씀의 이후에 보겠지만 나사로에게 무엇을 요청합니까? 물 한 방울만 손끝에 적셔서 내 혀끝을 서늘하게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천국과 지옥의 실체입니다. 모든 인생은 예외 없이 죽음을 통과하고 그 이후에는 무엇만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만이 있을 뿐입니다. 죽음의 순간,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역전되고 즉각적으로 달라지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땅에서의 삶,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무엇이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영원한 삶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누리는가는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힘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기억하는 인생,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인생인지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진리를 여러분의 가슴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죽음 이후의 현실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말했어요. 부자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없이 살았고 죽어서도 그와 분리되어서 고통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늘 얼마나 성공했냐, 어떤 집에 살았냐, 어떤 직위에 있었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로 세상은 늘 모든 것이 결정되지만 여러분, 그건 전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교묘한 계략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높고 낮음은 죽음 앞에서 모두 무너지는 거예요. 죽고 난 이후에는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가 진짜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스티브 잡스가요, 죽음을 앞두고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나는 세상에서 성공했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지만 지금 병상에 누워 생의 마지막을 바라보니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것은 사랑과 관계 그리고 영혼의 평안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고 영원한 시작이고 그 영혼의 삶의 향방을 결정하는 것은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물질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관계를 세우셔야 돼요. 지금껏 호화롭게 살던 부자가 죽음을 통과하고 나서는 거지였던 나사로에게 간청하기 시작해요. 물 한 방울이라도 좋으니까 제발 그 손가락을 적셔서 내 혀끝을 서늘하게 해달라. 얼마나 그 극심한 고통과 심판이 영원히 이어지는지 그가 그렇게 간절히 애원하고 요청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루어질 수가 없었어요. 2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갈 수 없고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죽고 난 이후에는 왕래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물 한 방울조차도 넘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와 긍휼은 언제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죽음 이후에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소위 인터벌 신학이라고 하는 다른 어떤 개념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 카톨릭에서 연옥교리를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죽으면 바로 천국과 지옥이 아니고 중간에 연옥이라고 하는 장소에 가게 되고, 그래서 남아있는 그의 가족들과 또 지인들이 그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선을 행하면 그가 그의 죄를 해결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인터벌 신학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그 어디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는 무엇만 있어요? 천국과 지옥만 있고 그 어떤 경우에도 단 물 한 방울조차도 건너갈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큰 구렁텅이는 공간의 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단절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고 환경이 만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삶,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산 삶의 결과가 만든 간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은 언제 결정돼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택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삶, 진정한 회개,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했는데 그 진정한 회개 없이는 누구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그 초청을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회개와 구원의 시간은 다음이 아니라 나중이 아니라 언제예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이에요. 나중에 죽기 전에 예수 잘 믿지 뭐. 여러분 그런 날은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시간이 열려있는 우리에게 제공되어진 이 자비의 시간만 우리에게 허락된 기회라는 거예요. 그 문이 일단 닫히고 나면 절대로 물 한 방울조차도 넘어갈 수 없는 그 간격 속에서 의인은 천국에 죄인은 지옥에 여러분 들어가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7절 이후에 또 말씀해 보면요, 부자는 나사로를 자기 집에 보내서 어떤 요청을 하냐면 자기 형제들만큼은 나는 이제 지옥에 왔으니까 고통받고 또 이렇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아직 죽지 않은 내 형제들을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음부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좀 보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할 거라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요청하는 거냐면 기적을 지금 요청하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그들이 전파하는 얘기를 듣게 되면 반드시 내 형제들이 믿게 될 거라고 요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요약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 가족이 지금 믿지 않는 이유는 충분한 기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과연 그렇겠습니까? 기적이 없어서 그들이 믿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시죠. 하나님이 확실한 기적을 내 삶에 보여주시면 내가 더 잘 믿을 텐데, 내가 더 믿기 쉬울 텐데, 그런 생각들 하지 않으십니까? 가끔 목회하다 보면 제가 하는 어떤 사역들보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막 하늘에 손가락으로 나타나셔서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써주시면 얼마나 간편할까,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이고요,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진행하시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습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을 사람들이 보았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을 보았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 고쳐지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도무지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일들이, 초자연적인 일들이 사람들 눈앞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왔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무엇을 요구했냐면 예수님께 더 큰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이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죠. 내가 십자가 말고는 너희에게 더 이상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표적을 보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더 큰 표적과 기적을 기대하죠. 병고침의 어떤 기적을 경험하고 나면 내가 예수를 더 잘 믿게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사실 더 큰 기적은 뭐예요? 병이 안 걸리는 게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무엇을 간구하죠? 병고침의 어떤 기적을 내 삶에 하나님께 희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청에, 부자의 요청에 아브라함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 의해서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전인격적인 회개와 전환은 그러니까 이 땅에서 경험되어지는 어떤 기적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런 기적들이, 이적과 표적들이 믿음의 통로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돌아서게 하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전인격적인 변화, 진정한 회개를 이루어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사람이 진정으로 변화되는 것은 그러니까 감각적인 충격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을 찌르시는 그 순간이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께 돌아서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보더라도 믿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회개는 그러니까 놀라운 사건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앞에 자신을 깨닫고 무릎 꿇을 때 일어나는 변화라는 것입니다. 부자의 가족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인격적인 변화, 우리의 심령의 변화,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진정한 회개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말씀으로 시작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셨고 말씀이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내 영원한 삶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내 영혼의 안전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반응하고 돌이키는 자만이 진정으로 회개한 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요구해요. 하나님, 뭔가를 좀 보여주셔야 믿죠. 하나님, 제가 좀 보면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말씀으로 주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과 교회 역사에서 그 대부분 이 회개와 부흥은 기적이 아니라 그래서 말씀에서 시작됐어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도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한 구절의 말씀에서 촉발되었어요. 여러분, 요한 웨슬리도 설교 한 편을 듣다가 내가 심령이 뜨거워졌다고 그가 고백합니다. 어거스틴도 로마서 한 구절의 말씀을 읽다가 삶이 송두리째 변하는 경험을 했고, 그러므로 기적은 순간의 충격이지만 말씀은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능력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죽음 이후의 삶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심지어 이 세상에서 날마다 매일매일을 명절처럼 살았던 부자는 오늘 그 음부에서 고통과 절망 속에 오히려 은혜를 간구하지만 그 어떤 자비도 베풀어지지 않는 그 지옥에서 고난받았습니다.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혹시 이 죽음의 문제를 주님 앞에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꼭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순간이, 지금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은혜로 초청하는 마지막 순간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오늘이 간절히 살고 싶었던 그 하루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일을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이 주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삶이 돌아서고 그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회개와 또 위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한 장 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하는데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